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시작.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 2번째까지 했는데, 자, 오늘 3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자기 생각으로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3번째는 뭐냐?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풍성함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진 것으로.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만들 수 없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말해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제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에게 요한복음 6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빌립은 즉각적으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이 싫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번째 대지를 들어갔지만 2번째 대지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연장선상에서 지금 요한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3번째 대지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확장해서 봤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시험하셨다고 말해요. 시험하셨다. 빌립이 친히 어떻게 할 것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즉 뭐예요?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셨다. 근데 이 시험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의 시험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을 믿고 주시기 위한 섭리입니다. 믿고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시험했다는 것은 빌립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예를 들어 누구 아들에게 뭘 시킬 때는 그 아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키는 게 있잖아요. 친히 아셨다는 것은 무언가를 하기를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빌립에게도 뭘 시험하셨냐? 빌립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원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그 이방인 이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헬라의 사고방식을 가진 빌립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 말씀을 들으면은 즉각적으로 내 생각이 착 돌아가잖아요. 이성과 합리성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즉각적으로 하는 말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말해요. 인간의 생각이 확 돌아간 거죠. 결국 자기 생각, 자기 계산으로 나온 대답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뭐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원한 건 뭐였어요?
믿음이었죠. 믿음. 예. 그러니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들은 전부 이게 뭐냐? 사실 불신의 뿌리라는 거예요. 불신의 뿌리. 옛사람이 가진 생각은요, 불신이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서 자꾸 금방 이거를 바꾸면 좋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 거죠. 또 안 될 것 같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용기도 이거를 잘 보시고요. 뭘 이렇게 손바닥에서 뭘 뜯어요? 이거를 잘 봐요. 예. 물고기 잡아요? 난 용기 손바닥에 물고기 잡는 줄 알았네. 자꾸 잡으려고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그 뿌리가 뭐라고요? 불신이다. 불신. 예.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은 죄가 중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가? 죄가 중심이라는 거죠. 대부분 죄의 상처가 그런 불신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상처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늘 듣던 거죠. 뭐를? 예, 믿음을 듣는 거죠. 믿음을. 자, 그래서 결국 자기 생각으로 믿음의 돌파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돌파예요, 사실은. 늘 우리 인생의 과정 가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 이게 다 믿음의 돌파예요. 그런데 그걸 믿음을 돌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불신의 뿌리라는 거예요. 예, 불신의 뿌리.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진 것을 자꾸 과거 했던 습관을 여전히 똑같이 하는 것은 바로 옛사람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참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말은 쉬운데 들을 때는 아멘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되면 또 옛날 습관이 또 나와요. 이게 죄의 상처,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의 뿌리, 이런 것들이 계속 삶의 습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리바이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은 늘 우리에게요 대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돌파할 때 그 기다리고 있던 풍성함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그래서 늘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풍성함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취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돌파할 때 그걸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풍성함은 순수하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피조 세계의 한계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야지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오늘도 바로 그런 상황이잖아요. 빈들에 서서 그 많은 한 몇만 명, 2만에서 최소 2만에서 4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들판에서 어떻게 그들을 먹입니까? 또 사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나 슈퍼마켓이 있다 하더라도 솔직히 슈퍼마켓에 4만 개 있습니까? 2만 개 있나요? 없어요. 여기에 가까운 우리 세이브존 가도 없습니다. 그렇죠? 즉 주님이 원한 게 무엇일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그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순수하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못하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 세계에는 이런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한계가.
근데 한계에 갇히면 안 되겠죠. 한계를 돌파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또 우리는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 방법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으로.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기를 발견해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 땅에서의 한계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막고 있다. 그래서 늘 이 믿음의 돌파로 이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그걸 끌어당길 수 없다는 거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한계라는 것은 봐봐요. 다 각양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간증 같은 걸 봐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뭡니까? 그 사람의 한계에 갇히게 만드는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단점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이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게 하는 단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파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의 한계는 그 고통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 한계에 갇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생각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것밖에 못해.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뭐예요? 그게 자기 한계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그 옛사람의 뿌리를 움직이는 이 원수가 있잖아요. 그 원수가 자꾸 우리에게 그걸 다가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드는 생각. 그죠? 예. 잘 보세요. 예. 잘 말씀을 들을 때 쫙쫙 빨아들이셔야 여러분이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도 늘 내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냥 눈만 한번 쳐다봤다 또 딴 데 갔다가 삼천 보러 이제 고기 잡으러 가죠. 예. 늘 그렇게 똑같이 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적당하게 하니까 뭐 들리는 듯 하면서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여전히 늘 자기 방식으로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케이스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믿음의 돌파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믿음의 스타일을 이제 만들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고 또 그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그 환경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경험했던 어떤 경험이나 불신의 생각으로 늘 그 상황을 대처하고 살아가요. 이런 삶이 습관이 돼버리면 나중에는 그것이 뭐가 되냐? 묶임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인생이 안 바뀌고 가정이 안 바뀌는 거예요. 늘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니까 우리 가정 환경은 이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합리화시켜버리면 그것이 한계예요. 그죠? 자기 어떤 영적인 한계 그게 있잖아요.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또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의 힘을 길러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도의 힘을 길러야 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제가 다른 방법 알려드리겠는데, 저도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른 방법을 찾는 만큼 인생은 헛도는 거예요. 헛돌아. 헛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풍성함을 끌어내는 이 믿음의 돌파. 믿음의 돌파.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의 삶이 그 스타일이 돼야 돼요. 믿음의 돌파. 그렇죠. 우리 교회가 16년 이제 됐는데, 16년. 잠깐인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에요. 그때 사실 성도들도 하나도 없이 시작했죠. 한 명도 없이. 그것도 또 저쪽 성남동에서 조그만하게 20평도 안 되게 시작을 했습니다. 상가에서.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가진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되면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성도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실 거다.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 기도했어요. 혼자. 근데 벌써 그 시간이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죠. 그런데 1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지, 이루셨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했습니다. 차고 넘치는 경험을 했죠. 늘 풍성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보신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그죠? 아멘을 크게 하려면 하시고, 작게 하려면 작게 하시고, 합창을 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그때는 그랬는데 좀 시간 지나고 나면 또 희지부지 돼버리는, 늘 뭔가 새로운 것만 보여야 반짝반짝해야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아직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아직도 성숙한 믿음이 아니죠. 자꾸만 하나님의 풍성함을 끌어당기는 믿음의 돌파를 여러분이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분량의 풍성함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자꾸만 뭘 가지고? 믿음의 돌파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내가 1,000원 가지고 있으니까 1,000원만큼 하나님 일을 하자.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것은 자기 일이지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은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본문 나오는 것처럼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예수님은 먹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먹을 거를.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걸 여러분은 깨달아야죠. 그게 뭡니까? 믿음의 돌파예요. 믿음의 돌파. 예를 들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 학생이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원래 못해. 나는 타고났어. 이렇게 자기를 묶어버리면 어떻게? 안 되겠죠.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돌파죠. 돌파예요.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원하는 수준에서 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나 내가 가진 분량으로 그분의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본다면요, 열심히 자기가 일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대부분 뭐냐?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죠. 나는 했다 이거죠. 나는 했다. 뭔가를 했다. 자기는 열심히 자기 분량대로 했는데 하나님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했다는 것은 자기 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방식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들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 결핍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은 영적 성장과 풍성함과 이런 원리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그렇게 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도 사실은 많은 경험을 했는데 지나가면 그냥 아닌 것처럼 그냥 치부해 버리는 거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지쳤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물론 육적으로는 지칠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된다면 육적인 풍성함으로 늘 육적인 고갈을 금방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풍성함으로 육적인 고갈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우리 교회 사역을 받고 목사님 사역하는 걸 지금까지 지켜봤어요. 1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그렇게 사역하면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야, 큰일 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사역했다가는 큰일 죽는다고 말해요. 내가 죽었나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오늘은 날이 좀 더워서 제가 좀 벗고 하겠습니다. 옷을. 아, 시원하네. 틀지 마세요. 틀지 마셔. 꼭. 나만 여기 라이트를 비치니까 더운 거예요. 그냥 두세요, 그냥. 그는. 자, 여러분이 제가 잘 보여야 말씀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나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이 그런 훈련도 해야 돼요. 그렇죠? 훈련을 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세상 일은 그저 그렇게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일은 그냥 적당하게 해서 뭐가 그냥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옛말에 뭐 소가 뒷걸음치다 쥐를 밟았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물론 그거야 어쩌다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일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아멘. 그러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살기 위해서는 자꾸 나를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늘 뭐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소유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7절을 보고 있는데 이 37절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그걸 6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빌립에게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빌립은 자기 생각으로 그 일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관점은 좀 달라요.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왜 제자들에게 주님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서 그들을 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상적인 것보다 확 바라볼 때는 어때요? 불신이 확 오는 거죠. 어떻게 하지? 이거부터. 내가 어떻게 하지? 여러분 마가복음의 모든 관점은 여러분 기독론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론. 기독론이 뭔가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지금 어떤 능력으로 이런 역사를 만들었느냐 이거죠. 그것은 오직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러니 제자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그 능력을 일으킨 적이 있죠. 그렇잖아요? 용기에 앉으세요. 분명히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뭐 특별한 설사 났어요? 그럼요. 똥말이에요? 그럼 갔다 오세요. 자,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엘리야가 지금 구약에서 사르밧 과부에게 그런 역사를 만들었죠. 이것은 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빌립이 갑자기 몇십 킬로를 한 번에 이동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순간에. 예. 여러분 솔직히 그게 믿어집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데 갑자기 서울 가 있어요.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뭐가 있어요? 무리를 걷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어디 그 선교사님들끼리 이 성경을 읽다가 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는데 우리도 한번 걸어보자.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들 아마 성령 충만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무리를 한번 걸어보자 하고서 다 걸어다가 다 빠져 죽었대요. 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레마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로고스는 다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이제 중요한 건 레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죠. 레마로 말씀이 들려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하고 관계없는데 저기도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건 레마가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레마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레마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말씀이 확 오면은 그걸 순종해 보세요.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믿음으로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요?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아멘? 예. 그래서 그런데 왜 못하냐?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참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죠?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 막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빗대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돌파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 주님이 이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지금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신성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성을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자기의 모든 생각을 포기해야만 주님도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웃으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예. 정집사는 그냥 돈을 빨아들이느라고 그렇죠? 예, 좋아요. 그렇게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원래. 잘하고 있어요. 예. 짜려보지는 마십시오. 예. 짜려보지는 마시고, 자,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그 유혹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그 분량을 포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도 포기해야만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의 제한이 오고 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끌어들이지 못하느냐? 그것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만들려는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닫아놓는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습관을 버려야 돼.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제한이 없어요. 믿음에는 제한이 없어요. 아멘.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 병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병 들어서 살다가 죽어 그냥. 이러면 그 사람 그렇게 살다 죽어요. 근데 어떻게 나는 나을 수 있다. 주님이 하시면 어떤 병도 낫는다. 아멘. 이런 믿음 가지고 살면 낫는 거예요. 아멘. 낫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까? 또 지금 살고 있는 믿음의 우리 이 형제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비워야 된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너희가 먹이라,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너희들도 믿음을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용하지 못하느냐? 자신의 생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독론이 무엇이냐? 기독론이 무엇이냐? 즉 뭐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이죠. 그분을 믿는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말하듯이 자기가 가진 거룩의 분량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진 거룩의 분량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심한 간고와 통곡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조건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철저히 자기 생각을 비우고 자기 가진 것을 비우고 자기 정체성의 유혹을 비우고 그리고 뭐요? 성령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하며. 그럼 말씀을 들을 때 막 영이 팍팍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볼 때 자꾸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완전히 깨트리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돼요.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말씀 들을 때 뭐 멍해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좀 비워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처리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가서 믿음의 돌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영 집사님 그렇잖아요? 경기영 집사님? 깊은 임재 속에 빠지셨네. 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하며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관점에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여라 이 말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중요한 것은 근데 우리는 나 돈 이거밖에 없는데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간증 중에 내가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들었어요. 서울에 와서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사역할 땐가 언젠가 그 부산에서 부모님이 올라갔대요. 근데 자기 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그 집회 때 이제 통역을 하고 있는데 막 자기 머릿속에는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엄마가 올라온다는데 돈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올라오시는데 나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그 생각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하면서도 통역을 했는데 솔직히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른대요.
그 사람도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서울역에 가서 어머니를 마중을 나가서 기다리는 동안 어떡하지? 그래서 습관적으로 주머니를 이렇게 탁 손을 놓는데 주머니 뭐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투가 들어있더래. 그래서 딱 보니까 일주일 동안 그 어머니를 잘 섬기고 차비까지 해서 보낼 만큼의 돈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넣는 것도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니까요. 그렇죠?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사기도 어때 저런 사기를 치냐. 그죠? 저런 사기는 유치원생 앞에나 해야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다 그런 거예요. 그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오병이의 역사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오병이의 역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옥선자매? 네. 너무 깊이 빠져들면 안 돼요, 생각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죠. 믿음의 돌파. 믿음의 돌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37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데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200데나리온. 예. 쉽게 말해서 200데나리온만큼 떡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빌립이 계산이 나온 거예요. 이게 200데나리온은 사실 뭐냐면 1데나리온이 한 사람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하루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이 사역하시는 데는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늘 풍성했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의 건 있었죠. 그래서 주님은 가서 먹이라고 말할 때 주님은 무엇을 포기하신 거냐? 자기 가진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의 능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돌파를 할 수 없다. 예. 왜 내 삶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사용되지 않느냐? 이거를 점검해야죠. 왜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이런 믿음의 능력이 사용되지 않느냐? 이걸 봐야죠. 그것은 믿음의 능력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크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 제단에 물을 12동이 갖다 붓잖아요. 12동이를 갖다가 그 뭐예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네. 구덩이를 파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m 깊이로 쫙 파가지고 제단 주변을 거기다 그냥 12동이 물을 갖다 가득 채워버려. 그러니까 누가 불장난해서 거기 불 붙이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즉 뭡니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평상시 삶 가운데 자신의 가능성을 자꾸 포기하는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꾸 계산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걸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쉬운데 또 현실 부닥치면 또 이게 돌아가야 돼. 예. 그죠? 이걸 버려야 되는데. 예. 참,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뭘 시켰다. 없는데요? 못하는데요? 이거부터 나오잖아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죠. 바로 그런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죠? 영원한 세계가 있죠.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성함을 자기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를 참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의 돌파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늘 자기 방법으로만 살려고 하게 되면, 목사님이 말씀을 아무리 선포를 해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삶에 적용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들을 때는 들은데 나가면 또 옛날 방법으로 또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함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골 가가지고 밭을 가는데 옛날 방식은 뭐예요? 쟁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뭐가 있느냐? 트랙터가 있어요. 근데 시골 사람이 처음 봤네. 야, 이걸 한번 사용해봐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시골 사람은 저런 쇳덩어리가 뭐란데 무거워가지고 저 움직이지도 않겠네. 네, 자기는 맨날 쟁기로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렇게 무거운 쇳덩어리를 가지고 어떻게 밭을 가는데 정말 움직이지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비유로 똑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을 두기 때문에 자꾸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돌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늘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만 먹어가는 거예요. 나이만.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예를 들어서 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도 뭐냐면 늘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서 가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아껴야 돼. 무조건 아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풍성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면서 막 부자 되려고 하나님 앞에 막 인색하게 살지만 그 사람은 그 탐욕 때문에 가난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탐욕이 있는 가정은 어떻게 하냐? 절대로 부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탐욕을 버리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렇죠? 아낄 때는 물론 아껴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드릴 때는 드려야 되고 쓸 때는 써야 되지요. 그렇죠? 왜 벌어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벌 때는 개같이 벌고 쓸 때는 정승같이 써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가치 있는 중요한 일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것도 물질관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자기가 틀어진 것으로 살려고 하면 그거 오래 못 가. 자꾸 하나님이 만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가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믿음의 돌파를 해볼 때 자꾸 영적 근육이 생겨.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막 마음속으로는 막 때로는 걱정도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만드는 거죠. 예.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자꾸 믿음으로 돌파하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인내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영적 근육입니다. 영적 근육. 이런 믿음의 돌파가 생길수록 믿음의 영적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꾸 돌파를 해봐야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안 해져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할 때 자꾸 내 안에 육이 죽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기도 안 하고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되지 않아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용기한테도 내가 그랬어요. 영어를 단어를 한 번에 100번씩 써라. 100번씩. 한 페이지씩 써라. 그게 공부 잘하는 비결이다. 다른 거 없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자꾸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나를 끌어갑니다. 근데 말씀을 많이 안 먹으면 세상 것이 많이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그럼 세상의 정보가 나를 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세상의 정보는 가득하고 말씀은 쥐꼬리만큼이고, 그러니까 뭐에 끌려가겠어요? 세상에 끌려가는 거지. 근데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 질서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돌파가 생길수록 영적 근육이 강해지는 거다. 믿음의 영적 근육이 강해져야 됩니다. 이런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네. 사실 그런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그런 싸움들을 많이 싸우고 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때로는 하나님이 막 죄종들에게는 지금 돈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막 100억짜리 건축해라. 조윤기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돈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할머니의 놋그릇, 그 밥그릇, 국그릇, 수저, 요게 그 할머니의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사를 하다 중단이 됐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신문지에 싸갖고 온 거야. 자기 밥그릇, 국그릇, 수저, 젓가락. 자기가 가진 게 이게 최고 돈이 나가는 거라는 거지. 자기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도 받아달라고 목사님한테 가져왔는데 목사님이 할머니 그냥 가져가세요. 그걸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막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 돈 별로 안 나간다고 이거 안 받아준대요. 막 그러고 울었다잖아. 근데 목사님은 뭐냐? 그 할머니의 사실 보면 밥 먹는 그릇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 받았다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서 안 받았다는 거죠. 근데 막 울면서 막 받아달라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받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거를 그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경매를 했다잖아요. 근데 팔아봐야 이거 10,000원도 안 나오는 거 했더니 10,000원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100,000원까지 올라가더래요. 그게 씨앗이 된 거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씨앗이에요. 씨앗.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썩어져야 돼. 여러분이 썩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살아요. 근데 자기는 안 썩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무슨 새로운 싹이 나와서 열매가 맺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싹이 나오려면 그 씨가 썩어져야 돼. 그래야 새로운 싹이 거기서 움툽니다.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죽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답답한 것 같지만 의심하지 말고 자꾸 주님과 믿음으로 사는 스타일을 자꾸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은 축복의 원리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은 그 사람 미흡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럴 때 그 사람을 축복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을.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게 뭐예요? 자기 유익을 포기하는 거죠. 자꾸 자기 유익만 생각하면 미워지게 돼 있어요. 자기 탐욕을 포기하지 않고는 이런 삶이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우리의 유익이라는 관점을 당장 코앞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영혼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영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보자는 거죠. 이 관점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사는 날 동안 결론은 뭐냐?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보자.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 땅에서 뭔가 결론 내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가서 보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이 나라에서 무언가 속 시원하게 털어내고 결론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본다면 그렇게 매일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이 유기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니 우리는 늘 영원한 관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을 당연시 여길 줄도 알아야 된다. 근데 사실 손해봐봐 얼마나 속상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걸 포기하는 거지. 욕을 먹고 험담을 받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게 그렇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은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것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방식은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서 못 살아도 별로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그날 여러분 모두가 영광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이 여러분이 가정이 엄청 막 떼부자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돈 너무 많으면 타락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먹고 살만 하면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없을 때는 하나님 돈만 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 주면은요 세상으로 돌아가. 배신해. 대부분이 그래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사람한테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줬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또 그걸 걷어가는 날이 있어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 그날에 영광스럽게 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에서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땅의 한계에서 자꾸 자기 생각이나 자기 소유 방식의 삶은 영광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죠. 늘 이 땅에서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영원에서 여러분의 허점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것이 영원의 시간에 갔을 때는 그것이 헛수고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보시어 보면 알 거예요. 네? 그러니 늘 말했지만 우리는 나일강이로 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나일강 가진 것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것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네. 자기 소유한 나일강은 언제든지 부패해지고 마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 언제 금방 날아갈지 몰라.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만이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진 것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은 절대로 그냥 오는 것은 아니다. 이 피조 세계의 모든 막힘을 뚫어낼 때 가져올 수 있는 거다. 아멘. 이런 믿음의 돌파가 자꾸만 쉬워져야 합니다. 자꾸만 영적 근육이 생겨야 합니다. 한 번 돌파하면 두 번 돌파하게 되고요. 두 번 돌파하면 네 번 돌파하게 되고 막 이렇게 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강력한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인간적이고 또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경향성이 다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어다. 날아갈지어다. 예,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 사업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돌파가. 예.
자, 하나님의 삶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미신을 믿는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믿음의 삶은 나의 실질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4차원은 3차원의 세계를 품습니다. 그렇죠? 네. 4차원은 3차원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4차원으로 살아야죠. 그게 뭐예요? 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수할 줄 알면 다 알잖아요. 10이 있으면 9도 품을 수 있어요.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쉬운 얘기, 우리 용기 알아들으라고. 응? 그렇죠? 10이 큰가요? 9가 큰가요? 9가 커요? 아니래요. 자,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영의 세계예요. 3차원을 품을 수 있는 세계가 어디입니까? 4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4차원으로 살아야 3차원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으로 살아야 되겠죠. 답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삶을 또 그렇게 또 3차원으로 사니까 4차원의 세계를 끌어당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맨날 3차원으로만 살기 때문에 4차원이 주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실질적인 세계를 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돌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도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런 말 했잖아요. 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왜 불가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불신앙이죠.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 모르는 인간도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참 어리석은 말인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 불가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야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돌파를 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기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맨 뭘 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병원 가서 약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 끊었어요. 근데 나가서 또 먹습니다. 그럼 먹으나 마나죠, 약을. 그렇지 않아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었지만 또 세상으로 또 똑같이 삽니다. 세상 방법으로. 그러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렵지만 하려고 하는 자기 믿음의 돌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38절인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자기 포기의 헌신으로 만들어진다. 뭐라고요? 자기 헌신의 포기.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이 구절은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오병이어를 소개한 것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인데, 안드레는 특별한 기록이 없는 제자예요. 기적을 일으켰다거나 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예. 안드레는 그러나 성경에 4곳의 기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가 첫 번째로 부른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자마자 안드레는 자기 친형인 베드로를 주님께 소개합니다. 안드레는 다른 능력은 없지만 이런 소개하는 은사가 있어요. 예. 그것은 사실 이 믿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베드로를 소개했어요. 안드레가 자기 형을 모릅니까? 왜? 자기 형은 혈기가 방자하고 그런 걸 다 알아요. 성격이 급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는 거. 근데도 어떻게 소개해요? 여러분 자기 선입관이 있다면 이것을 소개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자기 판단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소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안드레의 믿음처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거대한 인물이 되죠. 예. 그럼 그때 당시 이방인이라는 것은요, 사실 지옥의 땔감이에요. 만약 헬라인을 주님께 소개했다가 주님께 욕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소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아이고, 책상을 만드시네. 그만 만들어요.
떡을 이렇게 주물렀어.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중요한 게 여러분도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 말씀이 내 거야. 레마를 확 당겨야죠. 그러면 인생이 확 바뀝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멍멍이가 되는 거예요. 멍멍이가. 멍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기 판단을 포기했을 때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이런 제자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이런 초대교회 거대한 인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초기의 베드로는 정말 천반지축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주님과 살다 보니까 그런 거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결국 우리도 어떻게 어떤 자기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안드레가 이방인을 소개한 것이 훗날 이방인 세계에 복음이 열리는 길이 되었다는 거죠. 예? 오병이어, 지금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여야 하는데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다. 안드레는 한 번도 자기가 가보지 않은 북쪽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비잔틴 교회의 창시자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들어봤죠? 비잔틴 교회. 그래서 지금 뭐냐면 동방정교. 이게 바로 안드레가 복음을 전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소개하면서 복음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본을 보이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안드레가. 영국 국기를 우리가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걸 유니온 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유니온 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즉 베드로의 십자가와 안드레의 십자가를 결합된 모양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근데 안드레는요, X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X자를 붙인 게 바로 영국 국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베드로의 십자가와 안드레의 십자가를 합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국이 지금은 타락했죠. 타락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안드레는 자기 생각에 모든 것들을 어떻게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입관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 계산을 포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관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는 늘 그게 있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옛날에 저랬으니까 저럴 거야. 이게 뭡니까? 선입관이죠. 저 사람은 안 돼. 10년 전에 생각했는데 10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 사람은. 그래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도전을 잘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도 가능합니다.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중보할 때 그 중보에 대한 강점은 뭐냐? 어떻게 해요? 어떤 규정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래서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중보할 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해줄 때 그 사람은 또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되죠. 근데 자기 자신이 나는 원래 그래. 그럼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얘기했지만 병원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거 안 됩니다. 안 낫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불치병이 없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불치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규정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버려야 합니다. 그죠? 예, 하나님 그런 걸 싫어하세요. 저 사람은 저래. 쟤는 안 될 거야.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늘 된다고 말합니다. 이거 자기가 믿음의 돌파를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안 되는데, 자기가.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원래 그래요. 목사님들 말했죠. 원래는 시집 갔다고. 예. 원래는 시집 갔어. 그러니까 더 이상 없어. 늘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 모두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실패에 대한 선입관을 갖지 마라. 실패에 대한 선입관을 갖지 마라. 아멘.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수의 전략이 뭐냐? 선입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선입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게 뭐냐? 원수의 전략이야. 안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이게 그냥 무식하게 그냥 뭐 그런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상상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일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아멘. 네,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됩니다. 아멘. 네, 됩니다. 네, 아멘. 네, 복권사님, 딸을 보고 하세요. 자꾸 딸을 보고 아멘 하지 말고.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그게 부모 마음이. 자식도. 이만남 성도들 기도할 때 보면 영희만 바라봐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내가. 그게 부모 마음이죠. 우리 자식이 막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막 기도했으면 좋겠다. 아멘도 크게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아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멘 막 이렇게 완전히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중요한 것은 자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 원수는 뭐요? 선입견을 갖게 만들어서 영권, 인권, 물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야.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선입관을 포기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자기 선입관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자기 형 베드로의 3년 반의 모습 때문에 절대로 상처받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예, 이렇게. 예,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남편은 안 돼. 예, 우리 남편은 안 돼. 그 인간은 안 변할 거야. 이런 생각을 버리셔요. 아멘. 예, 우리 아내는 안 돼. 우리 집사람은 안 돼. 이런 걸 버리셔야 돼요. 우리 딸은 안 돼. 우리 아들은 안 돼. 이거 말이 됩니까? 부모가 돼서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도 상처가 많아서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막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막 자기 상처를 입술로 그냥 막 다 풀어냈잖아요. 맨날 그 안 좋은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나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그거는 자녀를 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뭐 이 썩을 놈아 나가 뒤져라 뭐 막 그런 말 했잖아요. 그죠? 이 육실하려나 그렇잖아요. 아니 왜 자기 자식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이 밥도 못 빌어 먹으려나 막 그런 말을.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상처가 많아서 그렇게 했던 거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수가 쏘는 불화살에 절대 꽂히는 딱딱한 심령이 되면 안 됩니다.
부들부들한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되면 꽂히지가 않아.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부들부들한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냥 통과가 돼버리니까. 그렇잖아요. 부들부들하면 어때요? 그냥 통과가 돼. 근데 딱딱하면 어때요? 꽂혀버려요. 그러면 돼. 상처가 돼.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선입관을 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년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10년 후인 오늘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죠? 왜? 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사람인 거야. 새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사람에 대한 선입관을 함부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세상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안드레는 선입관을 버린 사람이고 자기 생각을 버린 사람이고 자기 계산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오병이어는 별게 아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금지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왜? 그것을 빼앗기면은 사실을 주면은 자기는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걸 주었습니다. 이게 말은 쉬운 것 같지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용기가 먹을 거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루 종일 먹어. 다른 거 먹을 게 없어. 용기야 이거 좀 줘볼래? 그럼 용기는 줄 거겠지만, 그지? 줄 거지? 예, 준대. 예. 근데 보통 이게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뭘 사 먹을 수도 없는 상황에 들판이니까.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돈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찔레꽃 꺾어 먹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왜 배가 고프냐고. 배가 고프면 라면 끓여 먹지. 라면이 어디 있어 그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분이 또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생명을 들여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생명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적당히 가져가면 안 돼요. 늘 말하지만 남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시간이 남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시간을 쪼개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남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멘. 예. 무엇을 하든 생명을 들여서 그분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생명의 헌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가치 기준을,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10,000원이지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10,000원이 100만 원 가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00원의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헌신할 때 반드시 이런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이것은 물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이 가벼운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께 한번 예배는 한번 드리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 생명을 드려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게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뭡니까? 헌신입니다. 헌신. 예. 그래서 예배의 가장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예.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 헌신의 역사가 오늘도 이런 역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부 마가복음의 절정이 이제 8장에 가면 나오는데 거기서 제자도가 나와요.
제자돈을 주님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 오늘 3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 가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쫓을 때 반드시 뭐냐,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8장에 가서 자세히 물론 다룰 거지만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기꺼이 우리 생명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목적이 결국 뭐냐면 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적인 삶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 어떤 한 측면을 보면요, 사실 한 측면을 보면 예수 믿다가 사실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육신적인 모습 보면 저주받았고 망한 사람들 같아. 다 예수 믿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물론 잘된 사람도 있죠. 복받은 사람들도. 특별히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 믿다가 패가 망신하고 잡혀가서 십자가 처형당해서 죽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다녀서 물질에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 여러분의 신앙의 대가를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큰 실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준이 그거거든요. 예수 믿어서 너 얼마나 잘 사냐. 그러니까 막 어렵게 살고 못 살으면 창피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봐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나?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쫓겨나고 죽고 잡혀가고 심지어는 초대교회 때 그렇게 어떻게 자기 삶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도망가요. 그리고 굴 파고 굴 속에 들어가 살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걸 바라보면,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이거 참도 복 받았다. 이렇게 비아냥 되겠죠. 그건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육의 눈. 물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지는 않아요. 육신적으로도 복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그저께도 우리 승호하고 우리 자매한테 내가 유튜브 하나 보내줬는데 30대 자산이 3천억을 가진 청년이 있어요. 37살인데 자산이 3천억이야. 3천억. 30대. 그 청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었느냐?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잘 섬기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도 잠깐 봤는데 그게 있대요. 자기가 처음 사실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끌어간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수능을 봤는데 시험을 못 봤대.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수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유명한 인터넷 강사가 되겠다. 스타 강사. 근데 결국 나중에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30대에 3천억의 자산을 가진 자로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아버지 때부터 어려서 신앙교육을 잘 시켰더라고. 그 다음에 선교비를 많이 냈더라고요. 선교비를 많이 썼더라고.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 그러니까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심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처음에 수익을 냈는데 한번 법인을 만들어서 처음 수익을 냈을 때 보니까 순수익이 한 20억 정도인가 났대요. 20억. 근데 첫 수익을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겠다. 솔직히 그게 쉬운가요?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아도 첫 열매 드리기도 어려운데, 물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첫 열매 드린 사람들이 있는데 20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 그래서 그냥 선교사님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이 수원에다가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첫 열매로. 그러면서 막 또 어린아이들 돕는 그런 것도 하고.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복을 받는 거야. 30대에 37살에 3천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달라. 그 부모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보니까 철저히 신앙생활을 시키고 신앙관을 철저하게 가르쳤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녀가 그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평불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 청년도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다 아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평불만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어떠냐? 그렇게 되게 몰아가신 거야. 그래서 30대에 3천억의 자산을 가진 청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이렇게 뭐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건 아닙니다. 아멘? 그런 특별한 사람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신앙의 대가만 바라고 살지 마라. 아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라. 아멘.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 때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자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해야 돼요. 아멘. 오히려 그것들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안 되더라도 영원한 세계에서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은 철저히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헌신을 통해서. 자, 마지막 39절 41절 보겠습니다. 자, 39절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희생의 삶의 가장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 섬김과 나눔이라는 거죠. 이 오병이어가 계속되는 순간은 언제였을까? 오늘 갑자기 어떤 순간에 고기와 떡이 산처럼 쌓인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주님은 100명씩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명씩 앉았다고 하면 한 400그룹 정도 될 거예요. 100명씩 앉으면 200그룹 정도 될 것이고, 뭐 어쨌든 간에 중간 잡으면은 그럼 한 300그룹 정도 될 것이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조금 떼고 물고기 한 마리를 옆 그룹에게 줄 거죠. 주겠죠,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그룹이 그걸 보면서 야, 이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먹어? 야, 우리나 먹고 말자고 확 다 먹어버렸다면은 거기서 끝나겠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 탐욕을, 유익을 포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먹지 않던가 아니면 조금만 떼먹고 옆으로 주던가. 그렇게 먹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고 넘길 때마다 줄여야 되는데 줄지 않는 거야. 그래서 200명이 한 바퀴를 돌고 다 먹고 다시 또 돌아왔어. 그래서 주님이 또 축사하시고 또 옆으로 돌려. 그러니까 또 다 먹고 또 돌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겁니다. 아멘. 좀 뭐요? 자기의 유익과 탐욕을 포기하지 않고는 이 역사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우리도 좀씩 지금 선교를 하고 있지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나눔의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 초기부터
선교를 계속 해왔죠, 지금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계속 선교를 하고 있죠. 우리 신앙의 관점이 이제는 나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이타가 돼야 된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려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때 누군가 행복해지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내가 포기한 이 물질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 전 세계 어느 교회인가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복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도 지금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도. 늘 말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했던 것들이 그 교회의 어떤 성도들에게 유익한지는 우리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하셔. 그럼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정말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와가지고 성도님이 헌신한 헌금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또 우리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이런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삶을 통해서. 절대로 주님이 한 번 기도해서 뭐가 뻥 하고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저 뒤에도 사진 붙여놨지만 어린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이 돕는 사역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역한 지가 우리도 계속 초기부터 했으니까. 그러나 저렇게 어린아이들 해외에 있는 가난해서 못 먹고 학교도 못 다니고 이런 아이들 지금도 돕고 있죠. 그 아이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가끔 저런 거 편지 오면은 쟤구나. 그냥 이거 얼굴만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또 선교사님들도 돕고 있고요. 또 작은 교회에도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교회는 아닐지라도 지금도 몇 교회를 또 돕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자꾸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나눌 때, 그리고 옆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눌 때 메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떡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져. 물고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런 것처럼 돈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네. 물질이 말아야 되는데 물질이 마르지 않아. 아멘. 결국 자기의 유익을 포기한 사건이 오늘 섬김과 나눔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42절부터 44절 시작.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42절 뭐래요? 다 배불리 먹고. 이야,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대. 결국 오병이의 기적의 가장 핵심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믿음의 돌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함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목자와 함께 한 양은 반드시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결핍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는 결핍은 없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에게 절대로 결핍은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왜 결핍이 오느냐? 그죠? 그것은 그분과 분리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가진 것으로 살기 때문에. 자, 자기 소유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유익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선입관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자기 판단으로 살고 자기 계산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포기하는 훈련이 돼야 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과 믿음으로 사는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즉각적인 어떤 행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멈추고 점검해야죠. 이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 아, 세상으로 사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 이렇게 자기를 봐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제 당연시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게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피조의 세계의 한계들을 늘 극복하고 늘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환경의 조건을 모두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악한 영적인 환경을 날마다 돌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끌어당기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반석교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오병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내가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내 판단하는 것을 포기하고 선입관을 포기하고 나갈 때 이런 오병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이제 이 모든 환경적인 조건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돌파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산다같이 주여 한번 꼭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탐욕을 포기하고 자기 유익을 포기할 때 바로 이런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전 세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돌파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라바스카라바, 더 충만하게 하소서.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이 기름 부으심 활성화될지어다. 믿음의 기름 부으심이 활성화될지어다. 아라바스카라바,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아라바스카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질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질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질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질지어다. 아라바스카라바라바, 더 충만할지어다. 아라바스카라바,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아라바스카라바,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하나님 불과 기름 부으심으로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아라바스카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아라바스카라바라바, 더 충만할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질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질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질지어다. 아라바스카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강력한 불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라바스카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아라바스카라바,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당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돌파가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내 것을 포기할 때, 내 생각을 포기할 때, 내 판단을 포기할 때 하나님 오는 것입니다. 아라바스카라바,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나라의 세계 열방에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라바스카라바,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아라바스카라바라바라바 더 하나님 아라바카라바스카라바 아라바라바스카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강력한 불과 기름 부심으로 더 충만하게 아라바스카라바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라바스카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 믿음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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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바스카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아라바스카라바라바 더 성령의 불과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오 아라바스카라바 더 한계를 돌파하게 하소서.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피조 세계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라바스카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이 피조세계의 한계를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내 옛 경험을 버리게 하시고 자기 판단을 버리게 하소서. 자기 계산을 버리게 하소서. 이런 포기하는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판단을 포기하고 내 계산을 포기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끌어당기기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모든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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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